할렐루야. 네. 나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선택은 탁월하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뭐가 있죠? 그렇죠. 예. 생각도 있고, 또 마음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겠죠? 양심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 그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 마음이 있죠. 마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이 마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있나요? 짐승한테, 강아지한테 야, 오줌 쌌다고 이 양심 없는 놈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요, 죽음을 알고 살아갈까요? 죽음을 알지 못하죠.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살다가 조금 자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을 알고 살아가다가 그냥 의지할 이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그냥 정말 무서워하죠. 죽음을. 누구나 죽음 앞에 정말 겁을 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죽음도 죽음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을 확실히 알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마음에 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내가 수명이 다 돼서 뭐 95세, 100세에 돌아갈지라도 나는 구원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왜 죽음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게 하실까? 뭐 때문이에요? 예,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죄냐? 이것을 또 알아야지 잘못 알면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죽음은 이 죄가 무슨 죄인지, 내 행위의 죄인지, 이 죄의 본성을 알아야 되죠.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미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적으로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지를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사람이 계속 안 죽었었는데 무드셀라는요, 몇 살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대단히 많이 사셨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 선악과라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그냥 심기워져 버렸어요. 죄의 씨가 형성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죄의 씨가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7세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라멕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이고, 그러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까 제가 969살까지 살았다 오는 게 진짜죠? 야, 사람이 어떻게 969살을 살아? 거짓말도 잘하네. 그럴까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69살을 정말 살았대요. 근데 창세기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노아는요, 950을 사셨더라고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29절에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그림자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말씀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1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몇 살로 주셨어요? 120으로 수명을 제한해 버리셨어요. 죄가 아구까지 찼더니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씨가 완전한 그 죄의 씨가 형성이 되어버렸더니 120세로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120세, 더 살고 싶으셔도 120살까지 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죄가 들어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말씀하셨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죄악 중에 아기를 출산시켰고 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본질,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가 자라가서 정말 죄가 완전히 형성이 돼버린 그런 죄,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죄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 죄가 있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했다. 저 물건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만 해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밉네. 저 사람 얄미워. 저 사람 짜증나네. 이렇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죄가 너희 안에 누구든 어떠한 사람들 안에도 이 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일 거다. 율법에서는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간음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행위로 지은 죄를 처벌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행위로 지은 죄를 보고 처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의 죄,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지? 그죠? 야,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음에 애기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애기도 이거 보면 욕심이 생겨요. 잡아요. 무조건 애기들도요. 태어나서 며칠만 지나면 잡아요. 갖고 싶어서. 그 애기도 뭐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잡는 이 자체보다 저거 먹고 싶다? 이래도 이미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 어떻게 돼요? 애기가 죄인이에요. 도둑질 한 거예요. 아, 젖 먹고 싶다. 뭐예요? 도둑질한 거네.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행위의 죄는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제물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제사를 드려 가지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죄는 짐승 잡아서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없애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이 마음의 죄는 짐승의 피로 안 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분명히, 행위의 죄는 없앴어요.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죄, 마음의 죄, 이 죄는 절대로 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세요. 되나요? 안 돼요. 짐승만 대신이 돼요. 짐승만 대신 내 행위의 죄를 없애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 이 마음의 죄는 대신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직접 없애야 돼요. 왜요?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 없애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될 수도 없지만 주님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는 절대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제사, 이 제사는 이제 폐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폐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 몸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몸의 세계를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의 그 제사법으로 그냥 대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없애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죄는 받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나요? 누굴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실 때는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영도 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죄예요? 마음의 죄. 여자를 보고 음욕만을 품어도 죄가 되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너는 사형이다.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1장에 너는 사형. 누가 사형을 받아요? 범죄자, 죄를 아주 극한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받죠. 우리도 이 마음의 죄를
이 본질의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살인자 사형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사형, 그 살인자뿐이에요?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네, 그쵸? 볼 것 없이 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 마음의 죄를 몰라요, 그죠? 이 마음의 죄를 모르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끌고 가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다 내 죄 다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형 안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이미 막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했는데 사형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마음의 죄,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사형당한다, 지옥으로 보내지는 그 세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죄 판결 딱 심판대에서 판결 딱 무죄 그러면은 석방인데, 너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흉악무도하구나,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요, 그죠? 한 번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모르고 죽는 짐승처럼 그냥 죽고 끝나면 괜찮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후의 세계를 자기도 그냥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그 세계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써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또 우리의 이 본질의 세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표창장을 주거나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그죠? 그러는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갖고 쇠고랑 차고 저기를 가야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법원에 가면 재판장들이, 그죠? 재판장들이 쫙 앉아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판결을 무죄다, 아니면 사형이다, 징역이다, 이렇게 선고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일, 아프리카에 가서 빵을 나눠주고 옷을 갖다 주고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요, 영에 속한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선은요, 육으로 하는 거겠죠. 그죠? 내 행위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보이는 거, 그죠? 내 행위로 한 거, 어떠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마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무조건 누구다? 악한 자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착하고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을 누가 만들었어, 저 사람한테. 정말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형받을 자, 사형당할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이 왜 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요? 이 가인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이 땅은 바로 본질의 죄가, 이 마음의 죄가 들어간 우리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그래서 생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씨가 심기워졌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을 땅이라고, 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정말 죄가 가득 들어있는 이 땅의 소산, 이 안에 마음의 죄가 다 들어있잖아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저거 좋다 해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나쁘네 미움네 해도 살인했다, 이런 죄가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아벨은 뭘로 나갔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서 이 아벨은 이 마음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죄를 없애고 간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은,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해서 기름 그리스도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지금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대통령 될 자와 대통령과는 다르잖아요. 대통령 하고 있는 자, 대통령 된 자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할 자, 이 한 글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는 이 구원할 나중에 하는데 언제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또 낳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유, 예수님을 낳더니 또 임마누엘을 또 낳아? 아들 분명히 한 분 낳았는데 웬 또 낳는다고 그러지? 근데 이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그냥 나 구원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고 더군다나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다 두려워해요. 예수 믿어도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마음의 죄가 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없애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 안에 있는 죄를 없애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아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대상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지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가 죽였다. 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잠자는 자들도 첫 열매로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갖고 죽은 자가 주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의 죄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양쪽에 왼쪽 저 오른쪽 양과 염소, 죄인과 또 죄인과 누구예요? 의인 구분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 구분을 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냥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옥이다. 그럼 지옥에 가서 그냥 뿅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심판의 부활. 이 몸으로 그냥 호로록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지옥이라고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불이 막 지옥 뭐죠? 불교에서도 말하는 지옥이 있어요. 그죠? 극락 지옥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불타는 지옥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몸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호로록 하고 죽으면 괜찮아.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을 선택해야죠. 심판의 부활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천국도 지옥도 생명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실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0년을 살다가 최고 12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걸 끝난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120년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20년이라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실상인 것 같아요? 영원한 세계가 실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요,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의 인생길이에요. 그죠?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알고 보면. 그쵸? 그래서 죽는 것이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120년은 어디서 살 건지 결정하러 온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온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모델하우스예요. 여기는 모델하우스.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하려고 여기 왔다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로 선택해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세계를, 내가 선택한 길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했죠. 아까 생명의 언어 선포했어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한 대로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잘못하면요,
심판의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심판, 그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어야 120년인데 그 120년 살 동안 정말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제대로 선택을 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느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만나느냐, 예수만 알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돼,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냥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예수 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그 선택한 걸 갖고 그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산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악한 일, 이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없애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수만 아는 분이 저 목사 이단 아니야? 무슨 저런 말을 해?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왜 저래?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야 정말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심판은 어떻게 받고 또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서 두 선택길에서 제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이걸 믿어야 돼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세계도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서 영원히 어디서 살 건지, 120세가 끝나면 영원히 어디에서 살 건지를 본인이 결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정말 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